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자에 대한 것이에요. 악한 자.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마태복음 18장을 다루면서 소자에 대해 다뤘죠. 즉 약한 자에 대해 배웠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조금 방향을 바꾸셔서 이러한 약한 자 중에 악한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말로는 좀 언어 유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소자인데 마땅히 자라지 못하고 악을 범한 자들, 즉 회개해야 될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지침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대1로 만나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단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자기까지 포함해서 두세 증인이죠, 말마다 확증하게 해서 또 한 번 회개를 종용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말을 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과 십자가 처형,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계셔요. 이제 가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부재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셔요.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참으로 어리석게 잘 바꿔요. 나에 대해 죄를 범했어? 나를 무시했어? 모욕했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현대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대중에게 다 폭로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 2, 3번의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3번으로 가버려요. 사람을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분노를 이렇게 사악하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형제, 같은 그리스도인 지체에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불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고소하겠죠.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 형제입니다. 그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공유하는 지체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원한과 답답함이 있느냐? 기억해라. 그는 너의 형제다. 같은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아 구원받은 형제라는 거 잊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잔인해지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화가 나면요, 아무리 신자라도 이성의 끈을 놓고 아주 악랄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는 내 형제다. 그는 나의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체다. 같이 천국의 유업을 나누어 받을 자다. 기억하면서
이 개인적인 흥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환자를 왕진하는 의사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처럼 찾아가는 겁니다. 죄인을 돌이켜 회개케 하는 일에는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해도 개의치 않으리라 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찾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찾아가는 거가 하루에 한 팀 이상 있으면 좀 버겁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대신방 하듯이 1시간 예배하고 또 다른 가정 가서 1시간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해주는 과정이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여러분. 같이 떡을 떼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요. 찾아가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에요. 내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고 내 건강 상태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청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쓸 수 있는 힘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를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죄인을 돌이켜 회개시키는 일에 있어서 말이죠. 사람들은요, 자기 과실을 보기 싫어합니다. 자기 과실을 직시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남에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주님과 해결을 봐야 되는데 자백을 안 하면 이게 굳어져요. 굳은 땅이 된다고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방치해버린 거야. 돌밭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깨뜨려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그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는 방식을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날카로운 침을 땅에다 다 꽂거나 아니면 강한 충격파를 한 쇠봉을 통해서 딱 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은 땅, 단단한 땅이 들려요. 펑 들립니다. 강한 압력으로 가하게 되면. 굳은 땅은 땅이 너무 강력하게 흙에 압착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돌고 산소가 잘 안 돌죠. 근데 그렇게 한번 띄워주면, 큰 압력으로 누군가 개입해주면은 비로소 이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개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미쳐 날뛰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사울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회개한 것 같다가 또 완고해지다가. 자꾸 사울이 말을 바꾸니까 그가 이제 발을 가리울 때, 이제 용변을 볼 때 옷자락을 자르고 좀 떨어져 있을 때 사울을 일깨웁니다. 그 말이, 그 다윗의 말이 사울을 찔러요. 그래서 돌이키게 합니다. 잠시나마. 그 사람과 대면해서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안 들을 텐데요. 해보고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교역자에게만, 장로에게만 일임할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눈에는 안 띄고 내 눈에만 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심근심해요. 그러다가 그것을 배우자에게 얘기하고 우리 소그룹에 얘기하고 그러다가 전교인이 알게 돼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일이 일파만파 퍼지기 전에 먼저 내가 형제와 자매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밧세바 사건으로 마음이 굳어졌을 때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열받아 하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웃의 가축을 훔친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남에게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의 과오를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내 입에 파수꾼을 딱 세워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방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또 교육자인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한낱 가십이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입에 마음의 화수권을 딱 채우세요. 어떤 사람의 흠결이 우리의 이야기거리, 반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슬픈 일이에요. 미국의 한 탁월한 리더십이었던 교회 지도자가 넘어져가지고 모든 직위에서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시체가 있으면 까마귀들이 몰려들죠. 하이에나가 몰려들고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 몸 전체의 손실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우리도 교훈을 삼고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할 회중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진 사람의 구원을 걱정하고 또 그의 명예를 고려한다면 일단 단둘이서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친절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남한테 발설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찾아가서 회개시켰잖아.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신자의 삶이 만천하에 다 공개될 필요 없어고요. 뭐 요즘 브이로그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역적 측면도 다 공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알아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골방에서의 일은 영상과 기록으로 잘 안 남아요. 하나님과 독대하여 비밀로 남겨진 영역이 있어야 공적 영역도 좀 잘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발 나팔 불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그 당사자의 일로만 묻어두세요. 그러면 영광받을 일이 하나님께만 있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 칭찬받으면 되잖아요. 제발 우리가 모였을 때 나의 약함만 자랑하고 내 약함만 자랑하고 남의 약함만 묻어주고 그걸 공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거 아니라면 반찬거리로 삼지 말자고요. 그래야 과오를 범한 당사자가 회개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께 잠언 11장 3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데 그건 무엇이냐? 사람 얻는 거. 지혜로운 자,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지혜로운 자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공유하며 사람을 얻습니다. 누가 사람을 얻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권고한 그 자가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반대는 뭐겠어요? 이거 막 소문 퍼뜨리고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찾아가는 수고하면 사람을 얻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큰 이익으로 여겨 이를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큰 이익이라면 사람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죠. 그래 비밀을 지켜주고 형제의 넘어짐을 가슴 아파하고 또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 큰 고통으로 여겨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생각하여 찾아가는 그래서 상을 받고 사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권면을 듣지 않으면 16절에 보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게 하라. 정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한두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죠.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요. 사도가. 전도 집회할 때 태신자라고 막 적어내잖아요.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가 뭐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면 해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근거하면 그렇게 바른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거듭나고 중상한 사람 같아도 해산 안에 수고가 들어가요. 왜요?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시간 신앙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자를 또 그냥 방치할 수 없죠. 기도하고 같이 아픔을 공유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근심하고 찾아가고 필요를 채워주고 큰 상고를 겪은 후에야 아기가 태어나는 보입니다.
교회적으로 큰 상고를 같이 겪어야 한 사람의 신자가 바로 서는 것이에요. 이미 거듭나고 회심한 자인데요? 아니요. 그에게도 해산의 수고가 들어가요. 내가 한번 찾아갔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구나. 당장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데 지쳐서는 안 됩니다. 소용없어 이러지 말고요. 내게 허락된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11년 차 개척 교육자잖아요. 교육자가 주로 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이거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권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절을 많이 그러면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은 교육자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사역자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권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계속되는 거절에 상처받았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해산의 수고가요. 뼈가 부러지는 통증 바로 밑에 통증이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얼마나 그 산통이 큰지 메스로 절개할 때 그 고통 못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의 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이런 수고가 포함돼요. 이 해산의 수고가 싫어가지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장성하지 못합니다. 내 말 듣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소용없어 보여도 다른 수단을 강구하세요. 즉, 믿을 만한 친구들, 교우들을 청하여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완악해서 목이 고든 자들이라도 자주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북이스라엘 유기된 자, 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도 없고 다윗의 왕가가 아니니까, 제사장도 없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니까, 레위인들 없으니까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자녀가 말을 안 듣더라도요, 여러분,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교훈은 알려줘야 돼요. 계속 대적하는 자들도 온유함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악한 형제를 대하는 방법은 출교입니다. 교회 얘기에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가장 효과 있을 법한 납득의 수단을 사용해도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목이 고든 자들이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는데 간음의 죄를 지든지, 또 재물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든지, 또 언어 생활에 있어서나 신자의 생활에 덕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공적인 탄핵에 앞서서 사적인 권면이 시행돼야 되고, 그 사적인 권면이 무시될 때 전교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지 마귀나 저주받은 자로 여기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 마귀 새끼야 이러지 말고요. 우리 형제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세리처럼 재물에 눈이 멀었구나,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면과 치리와 또 출교의 목적은 회복의 목적이지 파면과 내어 쫓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정작 이 글을 쓴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세리도 회개했고 이방인 백부장도 회개했다면 이 형제 잠시 잠깐 무슨 일인지 모르나 회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교할 때도 탄핵 이러면서 정치에서 하는 것처럼 반응해서는 안 되고요. 가슴 아픔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말씀은요, 이 묻고 푸는 이 권세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일견 베드로한테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18,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19절에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 개인만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다 해당된다. 교회들 전체의 일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기관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을 권면하고 치리하고 또 출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묶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셔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회복되고 책망을 받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있어 하나님은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여호수아 볼 텐데 아간의 죄를 볼 거예요. 그가 넘어졌는데 주님은 이스라엘이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으시고 전체의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책망하지만 주여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여기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9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에도 기도, 한 사람이 책망을 받고 정신을 차린 일에도 기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드러내서 모든 교우들이 교훈을 받는 것도 기도.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음악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새들어 사는 공간이 그렇게 멋들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과 기도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좁은 길 갈 수 있다면 교회는 그걸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지막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하세요. 우리가 형제를 권면하는, 걱정하는 얘기를 들으셔. 두세 사람이 우리 그를 찾아갑시다. 이렇게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요. 두세 사람이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사용할 것을 권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마치 우리의 결정이 예수님의 결정인 양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누구를 돕기로 했습니다 결정하면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인정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범행하는 자를 어쩔 수 없이 수찬정지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면 주님께서 나도 그를 하늘에서 묵노라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셔요. 예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의 모임을 계속 진행해 나갑시다. 모일 때에 주님 함께 하시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합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한 사람이 찾아와도 듣지 않고 두세 사람이 찾아와도 무시하고 교회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바로 내 모습 아니에요? 참 무던히도 고집을 피웠잖아요. 죄 짓는 일에 선수요 합리화하는데 국가대표요. 한 번 한 것은 끝까지 고. 그게 내 모습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 사람 만드시려고, 신자 만드시려고, 죽이고 책망하고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우리 지난번에 회심과 회신들이란 말씀도 받았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목적입니다. 한 번에도 안 듣고 두 번에도 안 듣고 세 번에도 안 듣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해산하는 수고로 나를 말씀으로 낳으셨으니 우리도 다른 이에게 그렇게 합시다. 교회 안 나와?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이런 생각 버립시다.
내가 이렇게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예수 안 믿어? 아, 넌 유기된 자야. 이런 태도 버립시다. 너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거밖에 안 돼? 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집어치웁시다. 해산하는 수고.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어떤 권면도 듣지 않으신 자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